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천년왕국에 관하여서 주로 네 가지 입장을 공부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 무천년설, 이 무자는 없을 무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국가적인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은 우리 개혁주의 다수의 의견이 무천년설인데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무엇이냐? 영적인 교회 시대를 일컫는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시대고, 그리고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그래서 재림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교회의 승리가 확정되어지고, 재림 직후에 일반 부활, 일반 심판이 이어진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은 단 한 번에 악인, 의인 구별 없이 모두의 부활, 그리고 이어서 신천신지가 이어진다. 다음 후천년설을 보시면 우리 무천년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것이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곧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니까 후천년설과 똑같은데, 차이는 무엇이냐? 차이는 이 후천년설은 재림 직전에 교회가 완벽하게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황금 시대가 온다는 것을 후천년설은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천년설처럼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인데, 나중에 재림 직전에는 다시 문자주의로 가서 이 땅에 완벽한 복음이 평화에 대한 천년왕국과 다음 이제 전천년설, 전통적인 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때 성도의 부활만 있고, 부활이 두 번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성도가 부활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교회가 통치하는, 이 지상에서 교회가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심판, 악인이 부활하여서 대심판하는 마지막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가 이어진다는 것. 특징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이 두 번 나눠진다. 천년왕국 전에 성도의 부활, 천년왕국 후에 악인의 부활, 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주의적인 천년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대주의적인 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잡한 모든 재림의 시나리오는 다름 아니라 이 세대주의적인 천년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공중 재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두 개로 나눠지고 심지어 재림도 두 번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두 번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 번까지 나아갑니다. 부활은 두 번으로 나눠지는데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 성도의 부활 그리고 대환란 끝날 때 부활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사실상 부활이 세 번으로 나눠지는 것인데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부활, 두 번의 재림 이렇게 자꾸 쪼개는 것이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대주의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히는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전천년설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래서 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은 말 그대로 천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은 영원한 무한한 영적인 이런 것을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상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주의를 믿으면 무천년설에 가깝고 구천년설은 문자주의와 상징주의를 섞으면 이제 후천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대주의적인 천년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2년 동안 이어졌던 교리 강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 마지막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이단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위에 이것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하나 더 첨가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그래서 다 이단들의 특징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다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건전하다고 자평하는 목사들마저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다수입니다. 말은 칼빈주의다, 나는 개혁주의 목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종말론을 들어보면 휴거와 7년 환란 다 믿고 그러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것은 세대주의구나. 저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이구나. 이것을 이해하시고 경계하면 핵심만 경계하시면 어떤 목사가 무슨 말 하게 되면 딱 자기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종말론에 계속해서 쓰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딱 나오면 그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목사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장로교다 개혁주의다 해놓고 가르칠 때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주의의 특징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세대주의가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가 19세기 때 어떤 목사가 갑자기 창안해낸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원시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고대 교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는구나. 그럼 천지 창조가 일주일간, 7일간 정해졌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가 7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뭐였습니까? 하루는 안식일이었죠. 그러면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 보면 6천년간
이 땅이 지속되었다가 마지막 안식일은 천년, 뭐하고 맞아떨어집니까? 천년왕국하고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고대 때부터 이 지구는, 이 우리 인류의 역사는 6천년간 지속되었다가 6번째 천년기까지 지속되었다가 7번째 천년기는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고대 교인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무엇에 영향을 주냐? 우리 주 2000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예수님이 5000년경에 오시고, 예수님이 5000년경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4000년에 오셨고, 예수님이 4000년경에 오셨고,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 주 6000년, 딱 6000년이 차면 이제 7번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인들은 주후 500년경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예수님이 창세 후 5500년경에 왔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창세 후 몇 년경에 살았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고대인들에게 지금 창세 후 몇 년인 것이 왜 중요합니까? 6천년을 알아야 재림이 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이 몇 년이 지났는지를 알면 종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걸 계산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계산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연도가 창세 후 5500년경이구나. 창세 후 5500년경.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5500년이니까 인류는 몇 년밖에 살 수 없습니까? 500년만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500년 가까이 살고 있거든. 500년 가까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종말을 준비하자는 이 종말론이 유행한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안 왔잖아요. 종말이 안 오고 종말이 안 온 채로 1000년이 지났어요. 종말이 안 와서 1000년이 지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연도가 창세 후 5500년 잘못 계산한 거다. 이제 뭘 수정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연도를 수정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연도는 창세 후 4000년경이었다. 그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연대가 몇 년 전입니까? 1500년경이거든요. 1500년경이고.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5500년. 이제 남은 연수는 얼마입니까? 500년 남은 거예요. 500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AD 2000년이 종말론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루터가 그래 믿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이 4000년경에 오셨고, 지금 자기가 1500년경에 살고 있고, 앞으로 500년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 이렇게.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믿었다니까. 모든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다 루터의 그런 전대기를 다 믿었거든요. 이렇게 천년별로 나눠져서 지구는 6천년짜리다라는 원시세대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짜 세대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존 넬슨 답이라는 목사가 이제 이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순결의 세대, 다음 양심의 세대, 다음 인간 정부의 세대, 다음 약속의 세대, 율법의 세대, 교회의 세대, 마지막으로 왕국의 세대, 이렇게 7세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란 왜 세대로 구분했느냐? 다름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시험받는 일정한 시기다. 이렇게 세대를 규정했습니다.
이 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시험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이 다른 세대의 다른 운영과 다른 시험의 원칙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또 인간이 실패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세대를 열어서 이전과는 다른 운영과 시험의 원칙으로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세대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단들이 다 캐치를 해가지고,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실패했고, 이 시대 때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서 우리가 실패했고, 이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진 사람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대주의 구분을 이용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대주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리 3가지만 딱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언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진짜 그대로 글자 적힌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정 이상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 빼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단 무조건 문자적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한 발짝 살 빼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유대 민족과 우리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지금 우리 개혁파는 교회가 곧 구약의 이스라엘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그리고 교회를 대체했고,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 있죠. 교회가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이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다윗의 왕자를 다시 일으켜서 국가적인 다윗 왕국, 국가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구상의 예루살렘에서 다시 열방을 통치하는 그 왕국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나중에 천년왕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구약에 아예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가 있는 줄 꿈도 몰랐는데, 아예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다윗의 왕자를 너희들에게 줄 메시아다라고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안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서 왕국을 받기를 거부하겠소. 그래서 거부하는 바람에 이 왕국이 미뤄지면서 끼어든 것이 교회다. 교회는 끼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 세대는 구약에서 예상도 못하고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함으로써 왕국이 지연됨으로써 끼어든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의 약속보다 오히려 약간 못한,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2등이죠. 1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1등급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고, 실제로 그들은 이 역사의 목표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이 역사의 목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관심을 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한번 잘 세워볼까? 모든 관심을 이스라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유대인들이 뭔만 해도 다 잘하고, 무슨 짓을 해도 잘한다고, 무슨 짓을 해도 복 받는 민족이고, 그래서 온 지구상에 유대인들 칭찬하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입에 마르게 칭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대주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리도 다름 아니라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아직 잠시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몇 주간 소지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정통 장로교 성도들은 스코필드 성경을 볼 이유가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주변에 없어요.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에게는 이 스코필드 성경이 경전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경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스코필드 성경이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옆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도 대부분 보면 간단하게 설명 해가지고 간주 구절이 있고, 그런데 스코필드 성경은 여기 보시면 옆에다가 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옆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 후 몇 년경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것까지 다 옆에서 이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면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스코필드 성경을 보면 그 옆에 있는 그 간단한 해석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1917년에 이제 초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온 미국 교회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1917년 이후부터 완전 많이 팔린 성경인데, 공짜로 다 뿌리는 바람에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세대주의를 따르는 그 당시에는 별로 세대주의가 막 퍼져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웬만한 성도들은 다 스코필드 성경을 들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지금은 이제 1960 몇 년판인가? 1967년판 뉴 스코필드 바이블이라 가지고 그동안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층 좀 손을 더 다듬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붙인 뉴 스코필드 바이블이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쓰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바이블 혹시 누가 들고 다니고 스코필드 바이블을 언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스코필드 바이블을 따르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의 특별한 특징은 또 무엇이냐? 스코필드 바이블이 삼고 있는 번역본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스코필드 바이블이 그 안에 담가놓고 있는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무엇이냐? 킹 제임스 버전 아니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권위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역본이다라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로마 가톨릭 교인들에게 한때 무엇이 성경이었습니까? 불가타 번역이
불가타 번역본만 성경이었던 적이 있듯이 이 세대주의자들에게는 킹 제임스역이 가장 권위 있고 유일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역 좋아하는 사람, 그게 딱 세대주의자의 특징이에요. 또 킹 제임스 최고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또 세대주의자의 특징인 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 말씀드렸듯이 징조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종말의 징조를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80년대는 666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네? 세대주의자들이 666의 이 재림의 징조인데 이 땅에서 찾아냈습니다. 뭐라고 찾아냈겠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네?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바코드를 못 믿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은 666을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은 666을 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베리칩,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666이 무엇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 땅에 적용을 해서 자꾸 그 징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독립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이 제2차 대전 이후로 독립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징조가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완성될 것을 이들은 다 계산해내면서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1948년 5월 18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으니 이 세대의 기간이 몇 년이나 이 세대가 끝나면 이 재림이 오신다고 했으니 1948년으로부터 4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끝나기 때문에 1988년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문자적인 징조를 해석하여서 이 땅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계산해내는 그런 모든 경향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시한부 종말론 다 기본으로 따르고 있는 종말론이 뭐겠습니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다 그대로 다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단계 재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림,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거기에 보면 그 공중에서 끌어올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끌휴, 들거라고 써서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린다라는 단어, 헬라어가 하르파조고, 불가타 성경이 이 끌어올려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느냐? 라피에무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권 성경들은 처음에 뭐라고 번역했느냐? 랩처라고 다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랩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최고의 번역본들, 최신 번역본들은 캐치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휴거는 한자입니다. 휴거는 한자입니다. 무슨 한자요? 끌휴, 들거.
끌어올려 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이 휴거라는 단어를 랩처라고 씁니다. 왜 랩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가사 성경이 라피엠무르라고 라틴어를 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랩처거든요. 랩처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어 성경은 랩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영어 번역 성경 보시면 오늘날 영어 번역본 성경들은 어떤 단어를 씁니까? 랩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캐치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휴거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일단 이해하시고, 그러면 휴거를 주장하면서 첫 번째 재림 때 끌어올린다라고 세대주의자들 주장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히브리어가 단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단어는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 뭐 이 단어는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 이렇게 나누는데 다 굴합니다. 다 사기입니다. 그런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재림, 두 번째 재림, 그리고 첫 번째 재림에는 이 단어가 쓰이고 두 번째 재림은 이 단어가 쓰인다. 다 굴합니다. 이게 다 모든 단어가 다 한 가지 재림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재림 때는 이 단어고 두 번째 재림 때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헬라어를 근거로 첫 번째 재림, 두 번째 재림으로 나누는 세대주의자들의 이 시도는 다 사기극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끌어올린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바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끌어올린다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본문 맨 앞에 한번 가봅시다.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성경 본문,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휴거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휴거가 나왔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한 뒤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휴거론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접한 뒤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때의 재림은 공중까지만 오는 재림.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가니까 지상은 안 온 거예요. 지상은 오지 않았고, 지상까지의 재림은 아니고 공중까지의 재림인데, 여기서 은밀하게 오는 거죠. 모르게 오는 거죠. 비밀스러운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까지 재림 오고 우리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면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왔기 때문에 무슨 일만 벌어집니까? 지상에서는 멀쩡히 가던 성도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휴거당한 성도, 예수님이 끌어올린 성도, 진짜 성도.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재림하는 그날 그냥 잘 걸어가고 있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 휴거 영화를 보면 비행기 운전하고 있는데 파일럿이 비행기 운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재림하면 누가 사라지겠어요? 파일럿이 사라지는 거예요. 파일럿이 사라져가지고 이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일. 휴거 영화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공중까지 와서 영접한다,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영접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영접의 단어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단어냐? 무엇을 하는 단어냐면,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이나 우리 도시를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의상. 네, 영접하러 나가야죠. 맞으러 나가야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웰컴이라고 영접했어요. 그럼 영접에 무엇을 예상하고 이 단어를 쓴 겁니까? 네? 영접하고 손님과 함께 가버리는 겁니까? 손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네, 영접하는 것이니까 손님을 맞으러 나간 다음에 손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상정해 놓고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부활 기쁜 나머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내려가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먼저 환영한 다음에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새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지, 이거 예수님과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라는 것은 전혀 가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은 어떤 단어라고요? 영접은 손님을 맞이한 다음에 손님과 함께 떠나버리는 단어가 아니라 손님과 맞이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단어라는 것. 자, 그리고 7년 대환란, 이제 첫 번째 재림은 어디까지 오는 재림? 첫 번째 재림은 공중까지 오는 재림이었다면, 이 공중까지 와서 재림에서 우리 성도들을 1차적으로 성도들을 부활시킨 다음에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왜 올라가느냐? 다름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한 바가 무엇입니까? 환란을 피하라고 했었습니까? 예?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란을 내가 너희들 피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남겨두신 이 지구상의 이 땅의 교회가 환란 당할 것을 걱정하시고 너희들이 환란을 당할 것이니 환란을 준비하라고 오히려 강조하셨지, 환란을 피하라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하신 적은 없으셨다는 것. 7년 대환란은 교회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역사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7년 대환란을 믿느냐? 다니엘 9장 27절에 7년 동안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또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게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9장에 한 이레면 여러분, 이레가 뭡니까? 그래? 예? 이레가 뭡니까? 일주일이잖아요. 그런데 7일을 뭘로 해석한 것입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예? 그래 7일 동안의 환란을 당할, 특히 이레의 절반에 그 환란이 이제 3년 반 30만 대환란이 할지다라고. 그래서 7년 대환란도 다름 아니라 그들은 문자적으로 본다지만 사실상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죠. 예?
7일을 7년으로 해석했으니 이게 또 자기 나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전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징조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년 대환란이면 환란을 당해 죽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때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성도들과 7년 대환란 기간에 죽었던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할 성도들도 7년 대환란 기간쯤에 그때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번째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후 환란 전에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그때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신 성도들과 함께 이제 땅에까지 내려오는 지상강림,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이 이때에 끝내고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하면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곧 세계 제3차 대전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예언했죠. 그러면서 그때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전쟁 시나리오를 썼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의 세계 자유우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고 다음에 소련, 중국 이렇게 이 공산 세력들이 뭉쳐서 그리고 소련과 가까운 그 제3지대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중국은 그 1억이나 2억에 되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 타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 중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말 타고 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제3차 대전은 핵을 쏘는 전쟁일 텐데 핵을 쏘고 뭐하는 전쟁일 텐데 예언에 말 타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공군들이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공군들이 말 타고 그 장벽을 산맥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풀이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7년 환란 후에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천년왕국 특징은 뭐라고요? 천년왕국의 특징은 지상에 세워지는 국가적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하는 그 국가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또 주의해야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40장부터 쭉 길게 성전이 재건되는 예언을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예언서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언제? 천년왕국 때.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럼 성전이 세워져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성전이 세워졌으니 제사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셨는데 다시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상하거든요. 조금 이상한 거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리느냐? 그것은 죄 용서함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아니,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그것도 자기들이 보기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발 물러나가지고, 그것은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잘못,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단지 이스라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한 발 또 물러났죠. 하여튼 지금도 성전 제사를 다시 기념할 것이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 지상의 국가적인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 동안 이 왕국이 지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의인들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천년왕국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이제 의인으로 뽑혀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지상왕국인데, 처음에는 의인 14만 4천 명이 통치한다고 했는데 40년이 지나면 이 의인들이 아기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아기들이 또 아들을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천년왕국 처음에 14만 4천 명의 의인으로 시작됐지만 천년왕국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많아지죠.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면 안 믿는 놈도 속색이는 아들도 나올 것 아니야.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부모들로부터 시작했는데 2대 3대로 내려가면 속썩이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도 생 것이고 여기서 불신자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천년왕국에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다시 회개하고 믿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나온다라고 이들은 또 얘기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봐도 저만큼 이렇게 세대주의를 경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가르치면서 세대주의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이것이 세대주의라는 건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경고하는 데는 그게 또 열정을 내는 목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틈틈이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오늘 한 자, 치고